Good morning, church. 네, 오늘 새 성전으로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 문득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예배를 여는 예배 멘트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청년 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나서 어느 날 문득 고백하게 했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그 이전에 봤을 때는 진짜 무서운 말씀이다 싶었어요. 왠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어디 오지로 선교를 가게 될 것 같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내 입술로 할 수 있게 된 건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데 이제부터 나의 모든 짐은 주님 앞에 내어놓아질 것이고 나의 인생은 모두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만 보고 가면 아무 염려 걱정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또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나의 온전한 순종된 마음 하나 받으시고 싶으셔서 내 입술로 그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싶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던 순간들이 있으실 거고 매 순간 경험하실 수도 있으실 테며 갈망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축복된 주님 안에 누려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에 따라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기에 감사합니다.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집중되어진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주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 가득해지고 오늘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걱정, 염려, 아픔 주님 다 아시오니 나의 모든 것 가지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시길 기도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열심히 주님의 나라로 살아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찬양 속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극적인 은혜와 감동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시간 말씀하시는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또 이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이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열방의 통치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를 돌아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 우리를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의 약함을 다스리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영광 머무소서. 주의 영광 머무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함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함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의 삶의 영광은 주님 것인 줄 아오니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모자란 부분 주님이 채워가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왔든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고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실 시간인 줄 아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가 갖는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고 주님께 무엇으로 인하여 채워주셨기를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약함으로 주 앞에 나와왔지만 다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채워가실 때에 주님 놓치지 않고 또 눈앞에 놓인 상황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있음을 우리 시간 함께 박수하며 은혜에 감사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은혜 가운데로 오시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 모든 삶의 일부분부분을 채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Great is your faith, great is your faithfulness, O God.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You lead us by still water and to mercy, and nothing can keep us apart.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 God.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Great is your love. Great is your love and justice, God. You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신실한 그 주님의 약속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가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네 주 은혜. 이 시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 그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시는 그 참 만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임마누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때에 멀고 험한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이 어떻게 열어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인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저희 각자의 삶에 친히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보다 저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지었던 죄들을 다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새로운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필요가 보이고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섬김의 마음도 더하여 주세요. 저희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임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을 다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어 이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최경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잠깐 광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거나 목사님을 만나 뵙기 원하신 분들은 예배 후 안내 데스크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친교와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은 친교부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 장소 이곳 새 성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7일 저녁 7시 30분에 매주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영적인 공급을 얻으시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주 9일 2월 9일 2025년도 계획과 예산안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회가 가야 할 방향도 함께 나누는 날이오니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셋째 주 화요일 수요일에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등록을 원하신 분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부터 교육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 담당 박근원 집사님과 최경진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이 저희가 예배하는 첫 장소의 첫 날이고요. 어떤 분이 의미 있게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중간에 같이 좀 이것을 나누면 어떨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누가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우리 아이들이 같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오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들어올 때 박수로 좀 이렇게 환영해 주시겠어요? 네. 참 의미가 있네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성전으로 놓아주셨고, 또 오늘부터 우리 귀한 자녀들이 아동부 교육부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매번 이 시간에 우리가 아이들과 헤어질 거예요. 같이 패밀리 워십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이제 아이들은 교육부실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과 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이 마음껏 블레싱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사들, 또 앞으로 오실 전도사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여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하면서,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손을 뻗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 닮은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블레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부 예배 안에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 교사들, 또 우리 사모님, 또 앞으로 오실 전도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사랑을 마음껏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를 고민하며 주의 복음 안에 살아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교육부로 이동할 때 같이 박수해 주실래요? 예. 우리 첫 예배 이곳에서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장소입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1년 된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을 더욱 깊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앞에도 제가 좀 킬게요. 저희가 오늘 첫 장소라 조명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봤는데 뭐 차차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The Bible contains many important words. 그리고 때로 이 단어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상징처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잠시 좀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어들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Close your eyes for a moment and deeply think about the words I say. 첫 번째 단어입니다. 믿음, faith.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연상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 suffering.
세 번째요. 소망, hope.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 the cross. 자, 계속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마지막 단어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Now keep your eyes closed and think even more deeply about this last word. 순종, obedience. 네, 눈 뜨셔도 됩니다. 더 하면 되게 어색하실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메디테이션이에요. 좀 어떠셨어요? 각각의 단어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좀 어떠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What about the last word? Obedience. 어떤 짧은 문장이나 어떤 단어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부탁드린 거예요. 누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뭐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됐던 뭐 단어도 좋고 센텐스도 좋고. 네. 떠남. 예, 떠남. 좋네요. 떠남. 또 순종에 대해서. Yes. 아멘. 또 한 두 분만 더 들어볼까요? 순종 생각나셨던 거. 십자가. 맞습니다. 십자가. 오늘 이 십자가 참 상징이 있네요. 한 분만 더 한번 들어볼까요? 순종하면 떠올라셨던 것. 용기. 네. 참 의미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Since last week, we have been focusing on the word obedience.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던 이 단어들, 이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용기, yes, 십자가, 떠남.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 단어만 들어도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느 정도의 강조점이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몇 군데 먼저 찾아볼게요. To understand God's will regarding obedience, let's look at a few Bible verses.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요, 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The pastor Andrew Murray said that when we think about obedience, we must first go back to the Garden of Eden. Genesis chapter 2 verse 16.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Genesis chapter 3 verse 11.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의 출발인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실 때를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시면 어떤 믿음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출발은요 순종이었어요. command,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When God spoke with Adam in the Garden of Eden at the beginning of Genesis, He did not use words like faith or love. The starting point was obedience.
순종은요, 모든 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탁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맨 마지막 어디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볼게요. Now let's go to the very last book of Bible, Revelation.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마지막 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 필수 조건을 역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이 지키다라는 부분을 obey로 표현했어요. obey. 예. 달래고 있나 봐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법칙은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었다는 거예요.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in God's grace is in through obedience. 그러나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필요했어요. 바로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신 분입니다. We needed someone to help us. The one who fulfilled obedience through the cross.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Let me read Hebrew chapter 5 verse 8 to 9.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함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먼저 순종해 주셨고 또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 역시 순종할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Jesus obeyed first, and through his suffering and death, we received a life of salvation, a life of obedience. 오늘 우리 자녀들이 좀 특별한 이 퍼포먼스 해줬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장면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십자가가 예배 중에 이렇게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저도. 우리가 처음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십자가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참아내신 그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에요. 주님의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의 그 무게를 여러분 좀 느끼시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할게요의 이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성경의 무게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의 이 순종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요, 이 같은 본문을 봤어요. 우리 여호수아 계속 보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가나안 여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The journey to Canaan that is about to begin requires them to follow God's word completely. 그래서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요, 그 순종의 단계를 처음부터 거절했습니다. 회복의 시작을 거절한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외에도 이 민수기 32장 말씀도 함께 봤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민수기 32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성경을
교회 오실 땐 가지고 오세요. 이 셀폰 이런 거 좋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32장 볼게요. 이 세 지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가축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가축을 더 잘 불릴 수 있는 요당의 동편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원래는 서편으로 가야 되죠. 가나안이 있는 곳. 근데 그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동편에 남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럼 오늘은요, 그렇게 요청한 것을 들은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서요, 민수기 32장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Continuing from last week, let me read Numbers chapter 32 verse 6 to 7. 우리 찾으신 분은 새 번역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여러분, 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 세 지파가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그런 일,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 이제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What's happening here? These three tribes decided not to fight. Don't want to go to Canaan. 모세가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요, 너무 답답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슬픈 결과가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예를 이들에게 들어줬어요.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영어권 멤버들은요, 화면에 준비된 말씀 볼 텐데요. Let's read Numbers chapter 32 verse 8 to 11. Please following along the screen.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라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겔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이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정탐하고 오라고. 그때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갈렙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결론을 자기들이 먼저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에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결국 이 보고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힘들게 하고 죽게 하는가? 다시 원망해요. As a result, the Israelites began complaining again against Moses and against God. 이들의 계속 반복되는 이 원망에 하나님께서 11절에 어떤 결정 내리셨죠?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 결정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1절이에요. 어떤 조치였죠? 20세 이상으로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Because of their repeated complaint, God made a serious decision. Not a single person over the age of 20 was allowed to enter Canaan. 모세가 이 이야기를 세 지파에게 다시 전하면서 그들에게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세대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결국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 다시 보시고요. Let's return to Joshua chapter 1.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맺어진 계약을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세 지파가 고백하는 거죠. 마치 순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거역하면 하나님 다 우리가 죽을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그 많은 재산들을 또 좋은 삶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도 한번 보세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싸한 표현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것에 대한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으로 한번 가보죠.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In verses 16 to 18, their words make it sound like they are completely obedient, but in their heart, they were not. To see the proof of this, let's turn to Joshua chapter 13. 13장 보시면요, 13장의 내용은 큰 제목이 있을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적은 13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또 등장을 해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 마지막 부분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Let's read Joshua chapter 13, verse 12, last part to verse 13 together.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렇게 조합이 되세요? 지금 이 세 지파가 1장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멋있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속마음은요, 지금 이 13장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적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 그것을 다시 말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에는, 가나안에서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는 거였어요. What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mands when conquering Canaan? The Israelites had to drive out the native inhabitant. 왜 그래야 됐을까요? 왜 쫓아내야 됐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문화, 그들의 우상 숭배, 종교,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방 민족의 삶을 담지 않도록 그들을 떠나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세상에 접촉해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왜 구분되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지파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장 13절 보세요. 주의 깊게 보시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Why was this necessary? Because the Canaanites' culture and religion could lead God's people away from Him.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실마리를요, 시편 106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시편 106편 한번 펴주세요. 그래서 성경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배 때는 계속 찾는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성경 잘 못 보시죠? 시편 106편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Psalms chapter 106 verse 34 and 36.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방 백성을 전멸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5절 보세요. 다시 35절 보시면 그들의 속마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센텐스가 하나 나와요. 뭐죠?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부러웠던 거예요.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이방인들의 삶이 부러웠던 거예요. 제 옛날에 그 에드먼트에 사역할 때 어떤 청년 한 명이 여기 스크립처에 없네요. 로또를 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어제도 우리 간사님이 로또 사면 저한테 집하고 뭐 교회 사주신다고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도 그렇고 어제 우리 간사님도 그렇고 이걸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어떡하지? 분명히 저한테 어제 저녁 먹으면서 그랬거든요. 분명히 약속은 지킬 거라고 그것부터 할 거래. 제가 집에 와서 이걸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로또가 돼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부럽게 살아요. 세상이 이렇게 얻어가는 모습들, 좋은 차, 좋은 집,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잘 살고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세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방인들의 삶이요 부러웠던 거예요. 늘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고 사는 것에 지쳐버린 거죠. 우리도 좀 저렇게 벤츠도 좀 타고 좋은 집도 좀 살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 섬기는 것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Look at verse 35. This reveals the true reason they adopted their customs.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또 나의 뜻 두 가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뭐가 나에게 더 유익이 있는가를 저울질할 때 오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0세 이상으로 아무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이요.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들에게 그것에 앞서서 반드시 점검부터 해야 할 내 신앙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지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떻게 다른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연습하고 있는가? 순종의 훈련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순종의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순종의 훈련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조차 없으시진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He's asking us, are you practicing full obedience? Do you have a heart willing to be trained in obedience?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답을 찾아야겠네요. Now we must find the answer. 어떻게 하면 그럼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그 순종을 이뤄낼 수 있는가? 아무리 결심해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본성을 눈에 보이는 대로 얻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How can we submit to God's will?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결심한 것이 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는 게 저의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요. 거의 대부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뵌 분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에 제일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주 보거든요. 우리 찬양팀도 매주 저랑 7년을
넘게 같이 사역했으니까요. 저와 오래 함께 사역하신 분들은요, 그 기간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잘 아세요. 저도 이분들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뭐 회의를 하든지 연습을 할 때 이제 이분들의 표정만 봐도요, 이분이 뭐가 불편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보여요. 예, 부담스러우시죠?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함께 일할 때 더 편합니다. 좀 더 쉽게 나눌 수 있고 또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교제 나누지 못했던 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려고 계속 관계 맺기 위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관계일지라도 가끔은요,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뭐에 약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더라도 양보하고 순종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때로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주님을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성품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부분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저 막무가내로 예 순종할게요, 예 하겠습니다 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려는 연습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하고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의 길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의지로 잘 안 된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금요 기도에 오세요. 또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양육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이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된 역할은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여서 위로받고 신나서 이 안에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고 우리가 나가서 사는 그 6일의 삶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나눈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How can we live a life that obeys God's will?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개척과 함께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이 시작의 회복의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새 지파와 같이 아직도 나 중심적인, 이거 놓지 못하고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으로 가득 차셔서 그거 조금 놓쳐도, 나를 위한 것들 조금 놓쳐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결단하며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그 순종의 영역이 차츰차츰 넓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한 주간 6일을 사셔야 하는데 이런 정직한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으시죠?
아직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 왜 나는 여기서 계속 갈팡질팡할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 기도하시기 전에 그 질문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어떤 부분을 더 알아야 이 부분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간 동안 주님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이 한 주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얻는 기쁨으로 우리 다시 예배 자리와 주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Let's pray together.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우리 여기 불 좀 꺼주실래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분명히 순종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움켜쥐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연습이 이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Give us a heart to desire to know more about who our Lord truly is.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주님,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회복되는 삶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좀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지파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내 것 움켜쥐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조차 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포기하는 연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도록 마음을 주옵소서. 저울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울질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잘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면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했던 찬양인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역할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순종의 결단을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기도 되었고 전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한 번 더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직한 결단이길 원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우리 한 번 더 오늘 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찬양했던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한숨 쉴 수밖에 없는 내 환경이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한 것, 내일 또 부딪혀야 할 그 상황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고민들, 주님을 따라 동행할 때 주님이 이해하게 해주실 것이고 설명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멀고 험한 그 길, 내일 또 한 번 맞닥뜨려야 하는 그 상황과 하나님 그 환경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그 상황들을 놓고 또 수많은 고민들을 놓고 주님 앞에 질문할 때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약간의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을 높여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의식하기 위해서 약간의 순종을 유지할 때도 있습니다. God, we still want to raise our faith and be recognized by you with just a little bit of obedience.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We repent for not giving you complete obedience.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순종을 택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우선이고 나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We need the opportunity you provide, Lord. We desire to know you more.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연습하는 우리는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Lord, we pray for the offering we have given today. 주님, 헌금은 주님께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지파가 이것 때문에 주님이 정하여 주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돈과 물질의 힘이 우리에게도 늘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주님, 이 도전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공급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으로 늘 주님께 정직하게 헌금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드리는 헌금을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Now, may the amazing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unchanging love of Father God, and the help and comfort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rom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하나님 더욱 알기를 소망하여 순종의 길을 선택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지켜보며 주님의 주되심을 배워가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